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되든 하늘을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때려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말로는 깨닫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나는 예수 믿는 건 다 잡아 죽여야 돼. 다메섹에서 변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두드려 패잖아요. 장님이 돼 버리잖아요. 외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장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끝없는 안지를 알았대요. 끝없는 안질. 끝없이 눈에서는 진물이 질질 흘렀대요. 그렇지만 그가 잘못된 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만나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대사도, 신약 성경에 13권을 씁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로마 화재 때 도망 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앞으로 누가 뛰어가더래. 보니까 예수님이 뛰어가더래. 그래서 막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물었대. 왜 이쪽으로 가시냐고. 네가 십자가 포기했으니 내가 그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더 빨리 가가지고 거꾸로 달렸다는 거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과 나에게서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것, 믿지 않는가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믿지 않아, 내가 불순종해, 불신앙해,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난 이렇게 질문합니다. 순종하며 갈래, 매먹고 갈래? 이 소리는요, 순종해도 한 세상, 매맞고 가도 한 세상, 거지처럼 살아도 한 세상,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돼요. 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끝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실 때 나보고 뭘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보고 뭘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간대는 천사들도 되게 많아요.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유하시대.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무한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지만 천사가 여러분과 나보다는 월등합니다. 먹을 거 걱정합니까? 이 목사가 그래요. 점심 우리는 하루에 2끼 먹으니까 좀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당장 튀어나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우리 육체는 항상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옷장을 다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내가 알기로는 옷만 한 차야. 근데도 입을 옷이 없어.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발을 신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천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범죄하면 형벌만 기다리고 있고, 다른 소리는 천사에게는 구세주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 신령한 천사일지라도 구세주가 없어서 범죄하면 즉시 형벌입니다. 그런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내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벌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용서 받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주 용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한 라인입니다. 이거 하나 왠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속에서 나온 믿음으로 날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가 하신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많은 성인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도 있고 아주 위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셔서 예수 말씀만이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내 느낌 아니거든요. 내 기분 아니고 내 감정 아니거든요. 진리는 절대로 내 기분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내 것이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PPT 한 번 더 봅니다. PPT.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십억 명이 지금도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하버드에 얼마나 많은 석박사들이 있을까요? 영국에 얼마나, 옥스퍼드나 얼마나 유명한 대학에 석박사들이 있을까요? 그걸 진리라 하잖아요. 교훈의 말들 얼마나 그 말들 들으려고 가가지고 막 하다못해 점쟁이한테도 자기 미래를 물어보려고 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별의별 말들 다 들으려고 그러고 도덕적인 말, 뭐 철학적인 말, 별의별 말을 다 들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 말을 진리라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예수가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만이 진리다.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손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여러분의 자손이
끝없이 지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경험하자. 이것이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말씀만 알고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분명 없이 성령도 예수의 것, 예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동일시 취급한다는 겁니다. 생명도, 영생의 그 생명도 오직 예수에게서만 얻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구세주시요, 예수만이 내 하나님이요, 예수만이 내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오직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하려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요, 믿음과 순종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다른 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의지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의지 없으면 안 움직여요. 맞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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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맞지요, 옳지요, 옳지요. 행동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프더라도 그 배고픔을 참고 밥을 해서 먹는데 그 의지고 행동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치가 않아. 순종과 의지는 행동은 하나고요, 믿음과 순종도 하나거든요. 서로 붙어 있어요. 서로 붙어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믿음과 순종과 의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내서 전도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이 세 가지를 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령하려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자입니다. 믿음 있고 순종하고 움직여서 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예수 제자는 그 길을 좋든지 험하든지 영어롭든지 어쩌면 수치스럽든지 부르시는 이가 때까지, 부르시는 이가 됐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글쎄요, 좀 많이 먹먹했어요. 내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래, 나는 과연 주가 오케이 할 때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두 마음들이 자꾸 밀어올릴 때가 많거든요. 범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예수의 제자는 그 길이 좋든지 그 길이 배고픈 길이든지 그 길이 험한 길이든지 가시밭길 같이 돌짝밭 같은 길이든지 영화로운 길이든지 아니면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길이든지, 구약의 많은 제자들을 생각을 했어요.
신약의 많은 제자들을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이요, 수치스러운 그 길을 갔어요. 죽을 때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험한 일들 너무 많이 다 산채로 토백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여러분 왜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존재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쨌든 육정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민되지 않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계획 없이 막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애 낳아놓고 막 사니까 게임에 미쳐서 애는 굶여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 땅의 존재 목적이, 살아야 하는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종교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가주는 사람도 많고, 나머지 시간은요, 세상 사람과 사는데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도 안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어떤 때는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난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걸 고백했다라면요, 나는 주 얼굴 뵙기를 원한다는 소리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내가 영생을 소망하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주의 얼굴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는 소리와 동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자로 세우셔서 하늘을 아들이 상속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가 하늘의 보좌에 그 좌정하셨다는 그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다. 영원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이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것은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것을 보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내가 보증한다. 예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으마.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소리. 예수님이 맨 처음에 최초로 성령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는 예수와 동등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초록은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가재하고 개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정결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질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함받았다. 칭함받았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등한 성질을 가질 수가 없어. 예수와 동등한 성질을 가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씻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부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질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칭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칭함받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방구나 풍풍 껴대지 그 뒤에면 극극해 되지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육신의 정이 안목이 이세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지 아주 개켜있어. 육신의 정이 안목이 이세의 자랑으로 밀가루 버무리지 버무려져 버린 게 우리 인생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부르십니다. 목회자 자녀라도 선교사 자녀라도 집사, 권사, 전도사, 안수집사 뭐 상관없어요. 그 누구의 자녀라도 각각 부르시고 각각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를 각각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해서 죽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요 각자에게 사명과 계명을 주세요. 내가 어딜 갈지라도 내 팔은 늘 나를 따라다니고 내 눈은 늘 따라다니고 내 입은 늘 따라다니고 내 귀는 늘 따라다니고 내 다리는 늘 따라다녀요. 이게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각각 있는 사명이 틀려요. 예를 들면 저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한숨 푹푹 쉬면서 도저히 그림을 그려봤더니 폭포를 그렸는데 폭포를 그 나름대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미대 다니는 교수가 그래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강국진 교수라고 했어요. 그 교수가 보더니 국진아 그래 얘 폭포가 올라간다 야. 폭포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폭포가 올라간디야. 그리고 그 화실에 있던 그 제자들 강국진 교수 한성대학교 강국진 교수 그 제자들이 나무 보면 국진아 불러 그래. 교수 이름이 국진이거든. 그러니까 교수가 너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제 국진이요. 그랬습니다만 나보고 글씨를 써라면 내가 필력이 진짜 글씨 손으로 쓰는 게 악필이거든요. 쓰기는 되게 빨리 써요. 막 쓰는데 써놓고 번역을 해야 돼. 통역을 해야 돼. 이게 나도 내가 써놓고 뭔 자냐. 그러면 우리 이 목사는 이거 읽어내더라고. 대단해. 대단한 능력. 그래서 부분가 봐요. 각각 사명이 틀려요. 몸의 사명이 틀리잖아. 여러분 음식 마시는 건 벌써부터 냄새가 딱 들어오잖아요. 냄새가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햇볕에 딱 먹으면 맛도 맛있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잖아요. 눈이 그럴 거예요. 야 맛있는 냄새와 맛있는 그 미각은 네가 하냐? 그리고 눈이 얘기한다면 눈에다 그 맛있는 고춧가루 갖다 부어버리면 끝나는 겨 그거. 각각 사명이 틀려. 각각 사명이 틀려. 예수의 사명은요 뭐가 있냐면 마치 내 몸의 지체가 연합함과 같은 거. 한번 따라합니다. 지체가 연합함. 여러분 지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나세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세요. 시간 늦추지 마세요. 그리고 사명자가 되세요. 내가 맨날 어두컴컴한 발 속에 냄새 지독합니다. 예전에 갈매리라는 곳에 갈 적에 버스 갈 때 보면 거기 어느 지역만 담터에서 거기 좀 지나가다 보면 양계장들이 있어요. 양계장이 있고 거기 뭐냐면 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그냥 양계장 있는 개분을 갖다가 하우스에다 갖다 집어넣으니 봄 되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차 타고 가는데 그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꼬마애가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아빠 발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더니 깔깔거리고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발냄새가 지독하면 그러냐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발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자.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영혼 구원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디 있는가? 하다못해 기독교 방송에도요, 적그리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포장해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아주 기독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영혼들을 주 앞에 봉헌하는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들기 원하오.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